모두 다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고 이래 또 꽃다발도 준비해 주시고 또 스승의 그 은혜를 기린다는 그 참 진정성 있는 또 노래도 모두 다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정말 제가 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승으로서 그런 그 여러분들 앞에 공경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되나 부끄럼도 있고 그렇네요. 아무튼 이렇게 또 이름 있는 날 그 이름에 맞게끔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주제가 사실은 진심출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마음, 참다운 우리의 본성이 나고 죽는 그 생사를 벗어났다 이런 이제 본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은 보조 스님에게 어떤 학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참마음이 나고 죽는 생사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는 항상 불생불멸하고 그 자리는 더럽지도 아니하고 또한 깨끗함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는 또한 더 구하여 보탤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는 또한 드러내서 줄일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는 항상 불변하는 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고 죽는 생사도 그 자리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보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끔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본문에는 일찍이 견성한 사람은 생사에서 벗어났다는 말을 들었지만 예전에 조사 스님은 모든 견성한 사람들일 텐데 다들 그분들도 생사가 있었고 오늘날 세간에서 도를 닦는 사람들도 생사의 일이 있음을 보는데 어떻게 생사를 벗어났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조 스님에게 이제 물은 겁니다. 그랬을 적에 보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인데 있다고 잘못 생각하니 눈병이 나서 허공의 꽃을 보는 사람과 같다. 눈병이 없는 어떤 사람이 허공에 꽃이 없는 것이라고 말해도 그 한자는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아주 간략히 말씀을 하셔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공부하는 젊은 학인은 보조 스님께서 참마음이라는 자리는 나고 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젊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마음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도 참마음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으니까 참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또 참마음은 나고 죽음이 없다 하는데 참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육신인데, 이 육신을 제가 볼 때는 도를 깨친 사람도 돌아가시는 걸 내가 봤고, 또 공부하지 아니하고 도 닦지 아니하고 그냥 범부로서 살아도 그 사람도 그 육신은 보존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봤는데, 이게 뭐 도인이나 도 닦지 않는 범부나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나 또 이제 참 마음의 세계를 모르고 또 보지도 못했고, 또 거기에다가 부처님의 바른 정법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정법은 나는 모르겠고 참마음도 보지도 못했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육신의 모습을 내가 보는데, 육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사가 똑같더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공부하신다 해도 정말 여러분들이 참마음의 세계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참 그 참마음의 그 본성 자리를, 그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야 볼 수는 본래 없는 거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청정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은 그 자리는 본인만이 자각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느끼고 알 수는 있다는 것이죠. 느끼고 안다는 그것은 뭐냐면, 느끼고 아는 그놈이 자기 참마음이거든요. 예. 그런데 느끼고 아는 그 참마음이 따로 그러면 어디에서 생긴 것이냐, 또는 그러한 것을 내가 따로이 말이지 딱 가서 그것이 그렇게 갑자기 드러난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중생의 눈으로 볼 때 그 화낼 때 화내기도 하고, 욕심 부릴 때 욕심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할 때 거짓말도 하고, 그것이 깨치고 보니까 그것이 또 참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참마음이 따로 어디서 수입해 오는 것도 아니고, 따로 어디 별도로 별다른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탐내고 썩내고 분하고 뭐 이렇게 화내는 이런 그 마음이 법을 알게 되고, 또 참마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사람은 그것이 또 그게 참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불이법이다 이럽니다. 불이법. 불이법이라는 것은 아니불자, 그 둘이자거든요.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둘이 아니다. 요거를 이제 경전에서는 뭐냐면은 중생심이 깨치고 보면은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다. 요 말과 똑같은 것이죠. 또 나고 죽는 분별의 생사심이 깨치고 보면은 그것이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불변의 열반 묘심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거든요. 똑같은 말이죠. 그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조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간단하게 눈병이 난 사람에게는 허공의 아지랑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병 났다는 말은 이게 비유죠, 그렇죠? 비유인데 그럼 눈병 난 사람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본래 그 청정하고 깨끗하고 그 참다운 그 맑고 밝은 자기 자성 자리를 그걸 이제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모든 이제 탐진치라든지 비교하는 마음이라든지 차별하는 마음이라든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눈병 난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눈병이 실제로 있는 것이냐 하면은 눈병은 실제로 없는 것이다고 아는 게 그게 참 불법을 바로 믿는 것이고 이렇게 법문을 해서 알려주는 사람을 정법을 가르쳐 주는 분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병 난 거와 눈병 안 난 거하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비유를 하면은 보조스님께서는 눈병 난 거와 눈병 나지 않는 걸 그렇게 이제 비유를 했는데 저는 또 이거를 이렇게도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에 말이죠.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등창이 나가지고 피고름이 쏟아지고 엄청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꿈속에서도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본인이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벗어나려고 막 많이 몸부림치고 애를 치고 그러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자기가 그 꿈에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소스라치게 그냥 잠을 깨는 수가 많죠.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꿨을 건데 갑자기 무슨 뭐 귀신을 봤다든지 그죠? 꿈에 귀신을 봤다든지 또는 뭐 사람 잡아먹는 짐승을 만났다든지 말이죠. 꿈에 그런 거 허다히 또 보거든요. 그걸 보면은 꿈에서 내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고 못 견디가지고 몸부림치다가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버리고 보면은 그 상황에 보면은요, 그 피부병과 그 등창과 그 피고름과 그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꿈속에서는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꿈속에서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거를 우리가 마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은요, 꿈속에서 등창이 있듯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윤회를 하는데 분명히 축생의 몸도 받을 수가 있고요.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아기 귀신을 만나서 거기에 헤매는 중음신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사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육도윤회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옥이 없고 또 축생 몸을 받는 일도 없고 또 아기 귀신에 홀려가지고 중음신이 되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무주고원이 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는 참마음을 자기가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분명히 또 있어요. 절대 그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심신미묘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법은 참으로 마음심법은 미묘한 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업이 지중해가지고 업의 눈에서 끄달려서
모든 생명세계를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자기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고 할 때는 미움도 있고 분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죽이고 싶은 살심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살아서도 있지만 죽어서도 그 값으로 그 육대를 받는 것이 그대로 적나하게 다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정말 심신미묘, 그래 묘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 합니까? 이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자리를 깨달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 업도 없고 죄도 없고 그 모든 윤회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 청정자성 자리를 깨달았을 때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설사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매인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매인과,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또는 뭐 불락인과다 그럽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니 인과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자를 깨닫고 보면은 인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말이지 그 원인에 따라서 그 인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진리라. 그런데 마음자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게 고통이 되지 아니하고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괴로움이 되지 아니하는 차원의 정신세계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천상이 따로 있고 극락이 따로 있어 가지고 저 허공중에다가 분할해 가지고 빌딩을 짓고 그렇게 되는 극락이 아니고 천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정신세계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세계 차원이 낮은 사람의 근본은 뭐냐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정법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근기가 약하다 하고 믿음이 약하다 하고 이런 사람은 정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정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법을 만나도 정법을 믿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정법이 지금 눈앞에 다 있는데도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업자득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 업에 가려 가지고 정법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참 글귀가 아주 자업자득이나 뭐 이렇게 불락인가다 불매인가다 이런 말들이 한문 원어로 상당히 그 축소된 말이거든요. 그런데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이 그 앞을 가려져가 있을 때는 그 업을 벗어나고 싶어도 그 업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 왜 먼저 번에 그럼 내가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부처님의 그 원시경전에 보면은요, 연화색 비구니라는 그 비구니가 나옵니다. 연화색 비구니라고요. 그런데 이 연화색 비구니가 어떻게 출가를 하게 됐냐면요, 참 그 운명이 기구해가지고 부처님을 찾아 뵈었게 됐거든요. 그런데 인도에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갔다 왔지만은 인도는 지금 같은 이 민주화가 세상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열망이 돼가 있고 민주화를 그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생명의 삶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인데도 인도는 가면 아직도 그 성차별이라든지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심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안내하는 가이드도 말이요. 그 가이드는
아주 천한 그 사람의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은 누구냐면요. 부인은요, 바라문의 출신의 부인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서로 만났다거든요. 만났는데 결혼을 못하게 돼서 둘이서 그 정을 띌 수는 없고 해서 도망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지금도 숨어서 산다 안 갑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한이 맺힌 게 뭐라 합니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도 자기는 어머니 그 장례식에 참석 못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도 그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의 어머니도 이 며느리를 안 보려고 했는 거예요. 왜? 바라문의 그 귀족하고 우리 집안하고 결혼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바라문의 그 귀족의 여인에게 내가 천한 사람이 절을 받을 수 있냐 하면서 시어머니가 그걸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숨어서 도망가서 살면서 그 부인의 오빠가 와가지고 울면서 너는 이 사람과 도저히 헤어질 수 없으면은 지금 너는 이 순간부터 우리와 인연을 끊고 뭐라 했습니까? 인연을 끊고 숨어 살고 사망 신고를 내겠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부인은 죽은 걸로 하고 말이요. 그래 죽은 걸로 그렇게까지 인도는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 현실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직접 그 가이드한테 들었으니까 또 그 사람의 본인 당사자고 그런 입장인데 이 연하색 비구니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연하색 비구니도 이게 천한 사람의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자매가 두 행자가 자매가 말이지 팔려가면서 어떤 그 상인에게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이 상인이 언니가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연하색 비군입니다. 이 언니를 데리고 살았거든요. 데리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거기서 자식이 하나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연하색 비구니가 보니까 그 남자가 자기 동생을 또 데리고 품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연하색 비구니가 너무너무 이게 사람의 사는 모습인가? 이건 인간으로서 있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너무 한스러워가지고 내가 저런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자기 몸에서 난 딸을 말이지. 딸을 죽이려고 칼로 가지고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경문에 보면은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딸을 찌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가 돼가지고 못 죽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연하색 비구는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벗어나서 이제 저 인도가 원체 크니까 딴 데 가서 숨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래, 그 살다 보니까 또 뭐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또 정이 들고 해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새 남자를 만나서 새로 이제 결혼을 해서 잘 사는데 어느 날 이제 거기서도 자식을 놓고 잘 살았죠. 세월이 많이 흘렀죠. 남편이 역시 그 사람도 상인이라 그래 타지방에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을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젊은 애를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인도라는 나라가 거짓이고 그 풍습이 그러니까 뭐 성차별이 그렇게 심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아유 내 팔자가 무슨 놈의 팔자가 또 이랬나 하고서는 한스러워하면서 그러면서 그 젊은 여인을 받아들였는데 그 젊은 여인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젊은 여인의 몸에서 흉터가 있는데 보니까 과거에 내가 죽이려고 했고 같이 죽자고 했던 그 딸이 어떻게 이 남자하고 인연이 돼서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여동생이
남편이 데리고 살아버리고, 이번에는 딸을 한 남자가 이렇게 어미와 딸을 같이 데리고 살았다 이 말이야. 이거를 봤을 때 연하색 비구니가 참 이 세상은 참으로 눈 뜨고 살 만한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을 벗어날 길이 어딘가 하고서는 그래 기구한 자기 운명에 그래가지고 이 연하색 비구니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그때 비로소 부처님을 찾아뵙게 된 거예요. 이게 부처님을 찾아뵙게 됐는데, 그때 부처님을 찾아뵙고선 연하색 비구니가 부처님께 참 통곡을 하면서, 부처님이시여, 나는 전생에 말이지 무슨 죄가 많고 무슨 업을 많이 짓고 내가 어떻게 전생에 살았길래 내가 이런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합니까? 그랬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연하색 비구니에게, 연하색 비구니야, 이 세상에 저 흙이 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흙의 양은 말도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러는 거라. 저렇게 많은 흙 가운데 네가 복을 지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전생에 사는 것은 네 손톱 위에 올리는 흙양밖에 안 된다. 그만큼 네가 업을 많이 짓고 탁하게 나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무슨 업을 하면서 살았길래 그렇습니까? 하니까 과거 전생에 너는 도둑질을 많이 했다는 거야. 무엇이든지 남의 물건을 보면 도둑질을 했다는 거야. 그 도둑질을 하면서 계속 그 도둑질에 대해서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업이라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하고 거짓말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었다. 그러니 그것을 갖다가 네가 벗어나려면은 참으로 선한 일이라든지 착한 일이라든지 공덕을 짓고 복을 짓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복 짓는 일은 네가 손톱 위에 올려놓는 흙만큼밖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어떻게 그 전생에 그 눈만 뜨면은 남의 물건 뭐 이런 거 어디 가다 보면 전부 다 거짓 도둑질 아닙니까? 그럼 또 이제 그걸 이제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 이게 계속 점철이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네가 한 생도 아니고 두 생도 아니고 몇 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 기구한 운명이 자업자득이다. 그러면 부처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바른 정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법을 닦으면은 네가 그러한 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선행을 닦고 내가 어려워도 남에게 모든 것을 이제 복을 짓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이나 착하고 착한 마음, 또 남을 베푸는 마음, 이것도 내는 그 마음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줍니다. 이거를 가르쳐 줘요. 이것만이 너 죄를 사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너는 네 죄를 네가 네 힘으로는 그걸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업을 네가 피할 수도 없고 그 가보를 네가 피할 수 없이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건 맞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오염되고 더러운 걸레로 가지고 아무리 닦는다고 해도 그 더럽고 오염된 그 그릇이 본래 그 속인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은 참 다 더럽고 오염된 것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마음인데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이거 묘법이라고 그러고 이게 신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마음인데도 정법을 듣고 법을 바로 듣고 깨달으면은
그게 또 지옥도 없어지고 도둑질 업도 없어지고 거짓말 업도 없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법을 듣고서는 그걸 그대로 참마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 깨침이 없으면은 절대 이거는 네 자력으로는 벗어나기도 어렵고 면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화색 비구니가 경전을 보면은 그걸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나중에 연화색 비구니가 공부를 해서 도를 깨치는데 아라한이 됩니다. 그런 무지한 그 중생도 정법을 만나니까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잠깐 멈췄던 건데 우리가 인도 갔을 때 성지순례 첫날 들린 데가 어디죠? 첫날 들린 데가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내려온 곳이다. 그래가지고 첫날 들린 곳이 있죠. 제일 힘들고 그 어려운 그 일정 중에 하나에 들어갔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그 자리가 부처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도리천에 가서 법문을 하고서는 내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연화색 비구니가 법을 하고 아라한가를 이제 그때는 아직 아라한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연화색 비구니가 이제 정법에 완전히 자기의 어떤 자성을 깨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생각에 끄달리는 업이 미진하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화색 비구니가 신통을 탐을 합니다. 신통을 욕심을 낸다 이 말입니다. 내 신통을 좀 부리더라도 부처님이 석 달 만에 내려오시는데 내가 제일 먼저 부처님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연화색 비구니가 신통을 부려가지고 제일 먼저 부처님을 보려고 부처님이 천상에서 내려오시는 걸 이 연화색 비구니가 본 거예요. 봤으니까 신통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신통으로 연화색 비구니가 부처님을 떡 보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늦게서 말고 이제 밀려오는데 연화색 비구니 혼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대단한 그 참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연화색 비구니야, 네가 생각할 때는 네가 가장 나를 먼저 보는 것 같았지만도 가장 나를 먼저 본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물어요. 연화색 비구니가. 그것이 바로 해공제일 수보리다. 그 여러분 건강경 배우는데 수보리 제자가 나오죠. 수보리는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 아주 깊은 산의 숲속에서 정에 들어가 있은 거예요. 이 정에 들어가 있다는 이 말이 뭐냐면 정법을 알지 못하고는 정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정에 들어갔다는 것은 모든 업이 없기 때문에 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업이 없다는 말은 모든 생각, 번뇌, 망상, 집착, 애착 이런 이 전부 다 업이잖아요. 이게 전혀 없을 때 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 누구하고 같습니까? 부처님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수보리나 같은 경지고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법문하다가 물 마시는 게나 똑같아요. 그런데 연화색 비구니가 부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조작을 부려가지고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를 조작을 한다든지 위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그건 참다운 마음이 아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초기 경전에 나옵니다. 그렇듯이 연화색 비구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여동생이 그런 것을 당하고 자기 몸에서 난 딸이 자기하고 한
남편을 모신다든지 이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괴로움이.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가해서 나중에 이제 연하식 비구니가 아란이 되거든요. 아란이 되면서 그것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무엇과 같으냐면요. 오음부응공거래라. 이 정도가에 나오는 말씀인데, 탐욕과 또 이 썩냄과 집착, 애착, 비교하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그것이 지금 이 마음에 다 있는데도 자기가 자성을 깨치고 나면은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허공에 그냥 바람 지나가듯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경계를 보면은 전혀 없다 하면은 그거는 생명이 아니고 돌이나 목석이겠죠. 그런데 돌을 깨치고 나면은 똑같은 희노애락 감정이 일어나는데도 업에 가려 있을 때는 희노애락 감정이 고통으로서 다가오고요. 업이 없는 밝은 지혜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그냥 바람처럼 지나갈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불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하지 않는다. 이거를 갖다가 불락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업을 받으면서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업을 녹이기 위해서 무던히 기도도 하고 무던히 염불도 하고 무던히 화두도 들고 또 정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을 위해서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선행을 착한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다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생각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이치가 돌아가니까 이치만 가지고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치 가지고는 전혀 그걸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그 비유가 무엇과 같으냐면요. 대밭에 죽순이 나지요. 예? 죽순 그것도 대나무잖아. 그렇죠? 맞죠? 그런데 죽순 가지고 뗏목 만들면 뗏목이 됩니까? 어린 애기가 4대 육신 갖춘 거는 성인이나 어른이나 애기나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죽순이나 대나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선행을 하고 베풀고 조건 없는 보시를 하고 복을 짓고 스스로 자선행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죽순이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순이 대나무 되는 게 세월이 많이 걸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년에 다 된다는 거예요. 1년에. 이렇게는 큰 대나무도 1년에 자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 1년에 자란 대나무가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금생의 법을 바로 만나고 정법을 바로 믿으면은 금생에 성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런데 성불 하는데 조건이 뭐냐? 업을 비워야 된다는 것이지. 업을 비운다는 말이 뭐냐면 대나무 속이 비있잖아요. 참 옛날 분들은 이런 비유를 잘했어요. 대나무 속이 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비워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업을 비우는 건 어떻게 비웁니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남에게 모든 참 죽는 생명 살려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밥도 주고 추운 사람에게 옷도 주고 내가 어렵더라도 그네들에게 자꾸 이렇게 베풀고 그걸 하는 것이 그것이 업을 비우는 기거든요. 그것으로서 업을 비우는 것이지 딴 것으로 가지는 업을 못 비운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대나무가 속이 비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나무가 되는 거는 몇 년이 걸리냐? 1년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법을 만나면은 바로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도노돈수라고 하는 거예요. 금생에 그냥 바로 믿으면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이야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업을 고집을 하고 자기 어떤 지어놓은 업장이나 자기 어떤 모든 습관이나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거를 자기가 그 업이 많고 지혜가 없으면은 그걸 자꾸 고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그 고집하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자존심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이제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그 자존심이 뭐냐? 그 자존심이 자기에게는 부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부처님에게 빌고 부처님에게 발언하면서 믿는 거는 자기 업보의 자존심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해하기 쉽죠? 나 법문 아주 쉽게 한다. 정말 이걸 여러분들이 내 뭐 사실대로 이야기하잖아. 그런데도 알기 쉽게 하잖아. 맞잖아요. 그 자존심이 자기에게는 부처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고집하는 거야. 그 고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그 자존심이 만들어내는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만들어 놓는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전부 다 거짓말이고 시기 질투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 생산되는 제품은 전부 다 그런 짝퉁 제품만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게 짝퉁이에요, 전부 다. 진품은 명품은 하나도 안 나와요. 진품 명품은 참마음에서 나오는 게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선행을 해도 남에게 표시 안 내고 엄덕을 쌓고요. 좋은 말을 하고 남을 도우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복을 짓고 공덕을 지어도요 전혀 표시 안 내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 했냐면은 무주상 보시해라. 한마디로 딱 그냥 무주상 보시. 무주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선행 복덕을 하더라도 보시를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또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방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화두 들고 뭐 이런 주력을 하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절대 내가 공부한다는 상을 내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그게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공부한다는 상을 자꾸 내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 선행을 짓고 공덕을 지었다 하면요 10만 원어치 복을 감하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엄연한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 법문이 여기에 보면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 내용을 다 안 읽어봐도 말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딱 말하면 요약을 하면은 이 말을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나도 축소시켜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해놓은 말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거 풀어보니까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강의가 되고 법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뭐냐? 그 성가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면요 토끼 뿔이고 거북이 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끼 뿔하고 거북이 털 봤어요? 안 봤죠? 나는 봤는데. 예? 토끼 뿔하고 거북이 털
토끼 뿔하고 거북이 털이다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자기 현실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짓고 있는 자기 업을 인정을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업을 지금 짓고 있고 자기가 그 못된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그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부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 하면은 그 모든 업을 짓고 육도를 헤매고 지옥을 가고 고통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거를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자존심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못 벗어난다는 것이지. 그러면 거북이 털이고 토끼 뿔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이래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기쁨 속에서 내 업이 천상의 낙을 가지면서 살기 위해서 정말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뭐냐?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듣고 믿고 이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고 원을 세우면 원을 세우는 그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원을 세워가지고 행복이 따로 이제 뭐 닦아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법을 잘못하는 거야. 요거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연부를 하지요, 기도를 하지요, 봉사를 하지요, 선행을 하지요, 베풀지요, 또 하도 들지요. 이것이 드는 그 순간이 자기의 자성 극락이 되는 순간이고 그게 극락이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서 행복이 따로 오는 게 아니고 이걸 해서 복을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요거 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요거 하는 자체가 극락이고 그거 하고 있는 그 순간 자체가 자기는 그대로 절대적인 행복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5분짜리 행복이 있고 3분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연 없는 사람은요 1초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가는 사람은 한 10분 20분 더 가고요. 또 1시간 뭐 기도한다고 1시간 내 그 생각가 있나? 1시간 공부하는 중에서도 계속 말이지 마음에 죽 끓듯이 미운 놈도 보고 또 뭐 질투도 하고 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도 하고 그 계속 기도 속에 하도 속에 그 망상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따지고 그런 것들은 다 따지고 빼버리고 나면은요 그 행복의 그 순간은 5분짜리 있고 3분짜리 있고요 10분짜리 있고요 잘하는 사람은 1시간짜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법을 알고 잘하는 사람은 24시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연부를 24시간 해서 행복하고 24시간 그 모든 것을 해서 그러냐 하면 법을 알고 그 법에 아주 정견이 확실하게 밝고 법을 딱 그대로 100% 믿는 사람은 연불 이런 거를 항상 계속 관세음보살 뭐 남아미타불을 연불을 글자 하나하나 덜 미기지 않아도 기운이 젖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입을 꼼짝꼼짝 안 해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두 이런 것들이 계속 기운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행복한 거지. 그런 사람이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런 걸 합니까? 하게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른 정법이라 그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